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부터 13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리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느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에 지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된 이후에 약 한 38년 지난 후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 달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고 거기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장사되었던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제 광야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에 있어서 이제 큰 어떤 지침과 좀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온 그 시점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중들이 이제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또한 모세와 아론 앞에 또 불평과 원망을 내뿜는데요. 또 그 불평과 원망을 내뿜는 것을 보게 되면 다시 그 처음으로 돌아간 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우리 형제들, 우리 조상들이 죽었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한번 그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그때 종살이 하던 때를 또 회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불평과 원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지없이 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모세와 아론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엎드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자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의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 온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곳으로 고통당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마실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심판이 아니라 항상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물이 없다면 물을 주시고, 불빛이 없다면 불빛을 주시고, 그늘이 필요하다면 그늘을 주시고, 먹을 음식이 필요하다면 먹을 음식을 항상 주시면서 그 광야에서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귀한 은혜들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진노가 임하였고,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찌 보면 38년, 아니 2년과 1년 정도만 참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지막 길목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매번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매번 그것들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셨는데, 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지막 길목에서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징벌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은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들이 그 사이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지도자였던 모세의 입술 속에서 뭐가 고백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줄 것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줘야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상황들이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어떤 모세의 감정선이 건드러지는 일들이 있었고,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의 감정이 나오는, 그의 어떤 생각이 나오는 어느 한 시점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를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그들의 회중과 짐승이 물을 먹기는 했습니다. 그들의 갈증과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되긴 했으나 그 물을 먹어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먹어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했을지 모르나, 어찌 보면 그 과정과 동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세의 감정선이 튀어나왔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함의 과정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분명히 물을 먹었으나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누구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물은 먹긴 먹었습니다. 물은 먹긴 먹었으나 그 물을 먹는 과정이 하나님을 온전한 믿는 것으로 인해서 먹음이 아니라 믿지 못하고, 또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누구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모세의 영광, 모세의 의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먹을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마실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물은 먹을 수 있어도, 먹을 음식을 먹을 수 있어도 그 안에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실 물에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과정과 그 길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 가운데 그것이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오히려 발목 잡는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더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단순히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단순히 그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먹고 마시게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과정과 그 길목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리 우리가 물이 많이 있은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우리에게 먹을 음식이 아무리 많이 있은들 그것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살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가둬두게 하고 더 목마르게 하고 더 갈증나게 하는 아주 안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한다라는 것. 절대로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의 생각선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매 순간 어린아이같이 엎드리고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다툼으로 기록되는 무리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갈증 때문에 우리의 너무나도 큰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영광과 나의 의를 드러낼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그런 무지와 우리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과 우리가 집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과정과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그 길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 우리가 느껴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